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순간 당황을 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떡이 뭡니까? 양식이죠.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지요. 그런데 양식을 먹어도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9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 10장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의 전통인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또 안식에 눈을 뜬 이 맹인을 출교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는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알고 그들의 삶을 더 억압하고 억세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오늘 비유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양의 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는 자,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인데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도요 강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기르고 있어요. 적게는 한 10마리 정도,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들을 그들은 기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기르고 있는 가정은 자체적으로 양을 가두는 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적은 양을 기르고 있는 가정은 자체적으로 양을 가두는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마을에 공동의 양을 가두는 우리를 둬서 그 우리 안에 여러 가정의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목자들은 매일매일 꼴을 먹이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은 공동의 우리의 양들을 몰아놓고 문지기를 세워서 밤새 도둑이나 강도, 사나운 짐승이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이 공동의 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밤새 그 문지가 양을 지켰다가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오면 그 목자에게 그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 우리에는요, 여러 목자들이 기르는 양들이 섞여서 공동의 우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 목자가 키우는 양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양들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목자는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도록 독특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양들을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의 독특한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에 맞춰서 양들이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만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자기 양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목자가 키우는 양들이 우리 안에 모여 있는데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양들을 보면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양들이 뭐 보면 다 그렇게 생긴 것 같다.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보면 자기 양들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목자가 양을 보면 자기 양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의 이름이 뭔가, 또 저 양의 이름이 뭔가, 이름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야. 양을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그 양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가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만큼 세심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세심하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도 알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목자가 불러도 양은 절대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흔들리지 않냐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양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목자들이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데 그 거짓 목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마치 참된 목자의 음성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따라가서 미혹하고 유혹을 당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양 가운데는 아주 고집 피우고 고집 피우면서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은 양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면서 부르는데도 고집 피우고 그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양을 막대기로 쳐서 우리 밖으로 끌어내죠. 목자가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양을 쳐서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를 막대기를 쳐서라도 그를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 무리에서 내쫓아내고 그들을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은 귀로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귀로 듣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종종 양을 칠 때 그 하루 양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꼴을 먹이고 데리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특별한 때는 며칠씩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씩 들에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래요? 그때는 이제 며칠씩 들에 나가서 꼴을 먹이다 보니까 그 들에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그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양의 임시 방편으로 만드는 양의 우리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우리에 가둬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양의 생명을 짐승으로부터, 사나운 이를 때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들에 나가서 양들을 이제 방목할 때, 키울 때에 이제 그 임시로 만드는 양의 우리예요. 그러면 저 양의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그 문에 보면은, 그 문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림에 자세히 보면 누가 거기 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까? 목자가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죠. 바로 양들을 그 들에 나가서 며칠씩 방목하며 그 저녁만 되면은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 문에 목자가 딱 지켜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밤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나운 짐승 때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목자를 통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양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굽니까?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보면 이단이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또한 구원은요, 누구든지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예? 어떤 세상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꼴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다시 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가져온 것이 죽음,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생겨진 결과가 사망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망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죄로 인해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양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꼴을 얻는 것만이 아니죠. 꼴은 양식입니다. 예?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양들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이 양은요 배불리 먹어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언제나 풍성한 꼴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꼴이 예비되어 있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힘든 삶이 있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말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은 무엇이 복이냐면 주님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시련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시험도 오고, 생각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지 않은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부르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막 그 광풍으로 인해 파도가 밀어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물어닥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한가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 그 광풍이 부는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죠. 바다야 잔잔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쳤던 그 현장이 한순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긴박한 상황이 종료되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며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한 예수님, 그분이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자신과 함께한 예수님이 창조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생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절망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때 복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꼴을 먹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